우리 옛말에 웃는 낯에 침 못 뱉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의와 관심을 가지고 나에게 나오는 사람에게 이렇게 함부로 막 말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예의에 어긋나는 일이기도 하고 또 불편한 일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을 보시면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기 위해서 나아온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말로 번역될 때 사실 조금 더 부드럽게 번역이 된 편입니다. 조금 더 예의를 갖춰서 번역된 편인데요, 사실은 좀 심한 욕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우리 한국 문화권이나 미국 문화권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그 심한 욕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 견공의 자제분들 이 정도로 번역해 놓은 이제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부드럽게 예의를 갖춰가지고 이야기를 한 것인데 사실은 상당히 심한 욕설이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세례 요한이 덧붙이고 있습니다.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렇게 말. 아니 죄를 정결케 하는 의식을 그러니까 세례를 베푼다고 하길래 관심을 가지고 나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웬 날벼락입니까? 갑자기 심한 욕설과 더불어서 저주에 가까운 말을 이제 나온 사람들이 듣게 되었다는 것이죠. 요한의 이런 태도가 조금 무례해 보이기도 하고 신앙인으로 정말 이래도 되나, 그렇죠? 크리스찬으로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이 지금 이처럼 욕설을 퍼붓는 사람들,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게 이런 심한 말을 듣는 사람들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크게 보면 유대인들이라고 그냥 말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 물론 이 이야기와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3장 7절에 의하면 그들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이라고 꼭 집어서 이야기합니다만,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의 본문에 의하면 그런 모든 사람들을 다 포함해서 그 외에도 여러 불특정한 무리들도 있었고 세리들도 있었고 군인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유대인들 전반적인 사람들이다 이렇게 그냥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도대체 왜 이 사람들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이런 심한 말을 들어야만 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좀 본문을 통해 찾아가면서 이 대강절을 지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메시지의 핵심을 다시 한번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요한이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들에게 그토록 심한 욕설을 퍼부은 이유, 무엇보다도 8절을 통해서 그 이유를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그 이유가 드러나 있는데요, 우리 그 8절 말씀은 같이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유대인들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유대인들의 문제는 한마디로 하면 너무나도 익숙해져 버린 종교적인 신앙의 문제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익숙해져 버린 그 종교적인 신앙의 문제가 그들의 핵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태어나 보니까 유대인인 거예요. 그렇죠? 태어나 보니까 유대교라고 하는 문화 안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자연스럽게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택함을 받은 선민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런 자부심이요, 먼저는 이방인들과 자신들을 비교할 때 아주 크게 나타났습니다. 저 율법도 없는 죄인들, 그렇죠? 이런 한심한 사람들 같으니라고 하나님은 어쩌자고 저런 사람들을 만드셔서 이렇게 고생하시나. 여러분, 실제로 당시의 유대 문헌 가운데 하나님이 왜 도대체 이방인들을 만드셨을까?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만드신 이유가 있는데 지옥의 불쏘시개로 쓰시기 위해서 만드셨다 라고 하는 기록의 문헌들이 유대인들 사이에 공공연하게 남아있던 사고방식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죠. 바리새인들은 같은 유대인들 내에서도
세리라든지 창녀라든지 명백한 죄인의 범주에 해당하는 사람들과 자신들을 또 구분하고 분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하나님, 저는 저 인간들, 그러니까 도둑질하고 불의를 행하고 간음을 하는 자들, 또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저는 빠지지 않고 11조를 하는 이런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제가 만들어낸 기도가 아니고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여러분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오잖아요. 그 바리새인의 기도를 그대로 사실 조금 각색해서 옮긴 것뿐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문제는요, 유대교라고 하는 문화에서 태어나고 자라면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종교적인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렇죠? 종교적인 사람이 된 거예요. 그 종교가 요구하는 대로 씻는 의식을 행하라면 씻기도 하고, 이걸 먹지 말라면 가끔 먹지 않기도 하고 또 먹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런 그 범주 안에서 그냥 종교인으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늘 그래서 그들 안에는 어떤 생각이 남아있냐면, 나는 이만하면 괜찮다라고 하는 생각이 남아있었습니다. 나는 이만하면 괜찮다, 이 정도면 나는 괜찮다라고 하는 생각을 계속 마음에 품다 보니까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이요, 실제로 그들의 삶 가운데 적용되기가 힘들었습니다. 잘 내려오지 않았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율법의 다른 기둥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겉으로는 그럴듯한 종교인이었지만 결국 자기 의와 교만으로 눈이 가리워져 있었던 것이죠. 그런 유대인들에게 세례 요한이 말한 것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요한이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복음은 언제나 익숙한 신앙과 삶의 자리에 대한 도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들려지고 그 복음이 우리의 심령에 부딪혀 오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만하면 됐지, 이 정도면 괜찮지 라고 생각했던 우리 마음속에 그러한 조그만 안위들이 근본부터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고 자꾸 복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소망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복음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제 저희 교회가 내년도가 되면 2016년도가 되면 이제 30주년을 맞게 됩니다. 그렇죠. 내년도가 참 많이 기대가 됩니다. 이런저런 마음속의 생각들을 품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느덧 저희 교회가 청년기를 지나가지고 이제 장년기에 접어들었다. 초반이긴 하지만 그 장년기에 접어들었다. 아마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30년의 세월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름대로 우리의 체질과 우리만의 문화와 우리의 전통을 쌓을 만큼 긴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자체로 나쁜가? 그렇진 않아요. 그렇죠. 교회마다 독특한 컬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마다 독특한 전통들이 있을 수 있고, 그것이 아주 아름다운 이 유산으로, 신앙의 유산으로 우리 안에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칫하면 변화를 거부하고 현실에 안주하려는 태도를 낳을 수 있는 위험도 사실은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죠. 익숙한 것이 곧 바른 것이고, 익숙하지 않으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사실은 30년 역사에는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좀 위험한 말씀일 수 있겠으나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끊임없이 나와 남 비교하게 되고요, 우리 공동체와 다른 공동체를 비교하게 되죠. 그래서 나는 그래도 이만큼 괜찮다, 우리 교회는 이 정도의 교회다, 우리는 이만하니 됐다 라고 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우리에게는 언제나 열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죠. 이것은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계속해서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계속해서 복음의 핵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왜 그러냐면요 예수님께서 가져오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구원이라고 하는 데 있어서 자격이라는 개념을 철저하게 무색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자격. 사실 이 세상은 자격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자격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몇 년 전에 한국에서 한 교회에서 그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면서 광고를 냈는데 그 담임 목사님 청빙하는 광고가 많은 사람들이 구설수에 오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이 교회뿐만이 아니고 그런 그 비슷한 그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이제 광고가 났습니다. 청빙 분야 담임 목사 자격 하고 이제 몇 가지가 쭉 있습니다. 뭐 교단에 속해 있는 교회일 테니까 공공교단 신학대학 및 신학대학원 졸업. 2번 목회학 박사학위 취득. 다른 박사학위도 안 돼요. 목회학 박사학위. 연령 40에서 50세. 제출 서류 이력서, 주민등록 등본, 호적 등본, 목회 비전서, 현 시무 교회 주보와 3개월의 설교 테이프. 그리고 마지막에 부부 건강 진단서가 포함되어 있어요. 요즘에는 사모님까지 다 같이 부부 건강 진단서까지 받는 것 같아요. 조금 과한 면이 있죠. 네, 조금 과한 면이 있어가지고 이제 이런 그 광고를 본 다음에 한 분이 그렇게 질타를 한 것이 있습니다. 박사학위 40에서 50세 건강에 아무 하자도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조건만 가지고 온다면 예수님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서류도 못 집어넣겠네. 이미 예수님 바울은 서류 전형에서 떨어진 거예요. 조건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뭐 교회뿐만 아니라 뭐 직장이나 사회 단체에서 일반적으로 사람을 구할 때 조건을 어떻게 전혀 안 볼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물론 말씀드린 경우에 좀 과한 경우일 수 있겠습니다만 교회가 상식적으로 교회 직원이나 일꾼을 구할 때 상식적인 선에서 기도하면서 잘 고르고 선택할 필요는 있는 것이죠. 우리 가게에 일할 사람을 고르는데 아무나 고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적어도 자격과 조건 기본적인 것은 갖춰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다면 오히려 무책임한 것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복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복음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꼭 나쁘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복음의 핵심은 자격이라는 말이나 조건이라는 말과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것은요 그에게는 어떤 조건이나 자격 때문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이 말하는 죄의 씻음, 어떻게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가? 나에게서 내 죄가 사해질 수 있는 1%의 조건이라도 찾을 수 있습니까?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교 전에 찬양했던 것처럼요 십자가의 그늘 아래 피하지 않고서는 공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에서 피할 길이 없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도요 조건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더 나은 이런저런 행동을 했다는 것도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 앞에 동일한 만큼의 죄인이었고 동일한 만큼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격 운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조건을 입에 담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구원은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은혜인 거예요. 단 1%라도 우리의 구원에 우리가 뭔가를 보탤 수 있는 조건과 자격을 이야기할 수 있다면 은혜가 더 이상 아닌 것이죠.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자격을 묻지 않으시고 오직 요한이 길을 닦아 놓은 그 길을 따라 오실 그분 있지 않습니까?
이 성탄의 주인공으로 오시는 그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제가 소개해드렸던 박영선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의 글을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우리 로마서 강해를 책으로서 이제 출판이 되게 됐는데요. 로마서 강해 가운데 박영선 목사님이 이렇게 언급하신 대목이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신비는 밤에 자다가 환상을 보는 신비가 아니요, 교통사고가 나서 굴렀는데도 아무도 안 다치는 신비가 아니요, 암 선고를 받고 내일 죽으리라 했던 신자가 벌떡 일어서는 신비가 아니요, 조건 없고 자격 없고 하나님 보시기에 욕먹어 마땅한 이 더러운 죄인을 하나님이 그 고귀한 피를 흘려주셔서 왜 값없이 구원해 주셨는지를 모르겠다 하는 것이 신비다.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기독교 신앙의 가장 신비로운 점은요, 아니 왜 다른 가게는 다 안 되는데 우리 가게만 잘 되지? 이런 신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큰 사고가 이 지역에 나가지고 모두 다 괴로워하는데 왜 나만 피해가지? 이 정도의 신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일이 있을 때 여러분 감사하세요. 감사하시오. 감사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도 감사한 일이죠. 하지만 가장 큰 신비는 뭐냐면요, 어떻게 내가 구원받았지? 라고 하는 신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곧 다가올 성탄을 바라보며 기대하는 이 대간절 기간에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하신 이 놀라운 조건 없는 은혜를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내가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 주간을 지나면서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런 은혜를 좀 더 묵상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사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는 방법 하나를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조금 더 이 주제에 대해서 묵상하게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것은 오늘 말씀 가운데 좀 단순하게 등장합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끊임없이 영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누가복음에 기록된 이야기가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같은 이야기를 기록한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내용 하나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게 뭐냐면요, 요한의 그 신랄한 질타를 듣고 난 뒤에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자, 여러분 오늘 10절을 보시면 불특정하지만 어떤 무리들이 이렇게 질문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그렇죠? 12절을 보시면 세리들도 묻습니다. 세리들이 뭐라고 묻냐면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14절을 가시면은요, 군인들도 물었다고 되어 있어요. 군인들 뭐라고 묻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사실 다 똑같은 질문입니다. What shall we do?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묻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질문이 왜 중요할까요? 이 질문들에서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요, 그들의 삶 속에 내가 살고 있는 삶이 정말 바르게 살고 있는 것인가, 내가 지금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바르게 믿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생각의 변화가 비로소 출발한 것입니다. 이것을 거꾸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이전까지 그들은 이런 질문을 한 번도 던져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왜 안 던졌을까요? 던질 필요가 없죠.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그렇죠?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게 정말 바르게 하는 것일까?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습니까? 이미 바르다고 믿고 있는데 말이죠. 그런데 그들의 그러한 질문 없던 삶에 사도 요한의 그 신랄한 메시지가 천둥과 같이 다가온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놓고 질문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요한의 질책을 들었던 유대인들과 우리 사이에는 조금 거리가 있고 또 아주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근본적인 차이가 뭐냐면요, 우리는 요한이 증거하는 예수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렇죠? 이미 보았습니다. 조건 없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명백하게 우리에게 들려졌고요.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이미 누리게 됐다는 거예요. 대단히 놀라운 일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질문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져야 돼요. 과연 나의 신앙 행위와 모든 섬김이 말로 다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건강한 반응이 되고 있는가? 나의 사랑의 고백이 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섬긴다고 하는 것이, 내가 지금 믿는다고 하는 것이 정말 바르게 믿고 있는 것인가?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무조건적으로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때문에 형제 자매를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하고 있는가? 너무너무 얄미운 사람까지도 복음이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으니까 내가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질문해 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실 항상 현재 나의 모습에 안주하기 쉬운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조금만 틈이 나면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함이 머리를 드는 거예요. 그리고 난 이만하면 됐지, 이 정도면 괜찮지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조금만 바쁘거나 아니면 조금만 여유가 생기면 뭘 그렇게 요란하게 섬겨야 되나, 좀 고상하게 내 시간도 다 누리고 하면서 섬길 수 있지 라고 하며 신앙과 삶을 타협하게 될 때가 얼마나 많으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조금만 마음이 상하는 일이 있어도 내가 이 꼴을 보려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나?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왜 꼭 먼저 용납하고 용서해야 되나? 왜 항상 나만 피해자인가? 우리는 다 피해자잖아요. 한 번도 우리 자신을 가해자라고 생각하는 별로 없으시죠? 왜 항상 성경을 읽으면 먼저 용서하라고 나한테만 말하는가?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이 성숙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물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신앙이 성숙한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우리의 신앙 가운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지 않고 그 질문에 대한 것은 다 끝나고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가지는 것이 신앙이 성숙하는 것입니까?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될 수도 없어요. 신앙이 성숙한다는 것은요, 더 자주, 더 진지하게,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리까라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삶을 말합니다. 그리고 기도와 말씀 가운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계속해서 추구해가는 사람이 성숙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에요. 나는 이미 답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절대 질문하지 않습니다. 나는 더 이상 변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내가 잘 가고 있나? 묻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바로 그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죠. 말씀드린 대로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을 기록하는 것이 마태복음 3장에 있다고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3장에는요, 꼭 집어서 그 사도 요한,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으로 돌아오게 되면요,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 중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여전히 내 방법이 옳다고 생각하고 나는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문하지 않는 것입니다. 누가 질문합니까? 그 바리새인들이
저 죄인들이라고 했던 세리들이 나와서 질문을 해요. 군인들이 나와서 질문합니다. 늘 죄 문제 가운데서 갈등했던 많은 무리들 나와서 질문하죠. 내가 무엇을 하리일까? 그리고 여기부터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여기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질문하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하나님, 제가 지금 잘 가고 있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잘 가고 있는 게 맞습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의 삶의 자리, 신앙의 자리에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이 정하시고 제시해 주시는 기준을 따라 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죠? 질문하실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사실 우리에게 퍽 도전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종교적인 사람이 아니라 복음의 사람이 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만하면 괜찮다고 하는 교만과 현실 안주의 삶을 떠나서 십자가를 직면하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을 해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세례 요한을 통한 이러한 신랄한 질책, 사실은 이 그 무시무시한 욕설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저주에 가까운 말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 말씀은 오실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거대한 사랑을 미리 보여주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세례 요한의 이 신랄한 질책 안에 담겨져 있는 내가 여러분들을 이만큼 사랑한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안상학 시인이라고 하는 분이 밤기차라고 하는 시를 썼어요. 재미있는 시입니다. 밤기차라고 하는 시를 썼는데요. 시를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안상학 시인의 밤기차라는 시입니다. 칠흑 같은 밤 그대에게 가는 길, 이마에 불 밝히고 달리는 것은 길을 몰라서가 아니라 멀리서 기다리는 그대에게 쓸쓸하지 말라고 내 사랑 별빛으로 먼저 보내는 것이다. 이런 시를 읽는데 감동이 안 되세요? 마음이 좀 따뜻해지고 그러셔야 되는데 이 밤기차가 앞에 불을 탁 밝히고 가는 것을 그렇게 표현했죠. 아직 내가 도착하진 않았지만 그 종착역에 있을 어떤 그 사람을 위해서 미리 외롭지 말라고, 쓸쓸하지 말라고 불을 탁 던져주는 것이다. 얼마나 멋진 표현입니까? 저는 근데 이 시를 읽으면서요, 이 세례 요한이 자꾸 떠올랐어요. 세례 요한이 왜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막 이 무시무시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고 사람들을 꾸짖고 막 그랬습니까? 사실은요, 그 꾸짖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한다, 이 어둠 가운데 구원의 길이 여기 있다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를 듣게 되는 것이죠. 오늘 아침 우리도 그 초대 앞에서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끝까지 사랑하며 결단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